신약 성경, 오늘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때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노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제가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읽고 있는 성경에는 역설적인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좀 이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유물론적인 물질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만 이해를 하지 절대 세상적인 기준으로 물질적인 그런 기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될지니라. 자, 가장 높은 위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라.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것도 낮아지면은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낮아지면은 나중에 높아진다. 잃어버리면 얻고 또 얻으려면 잃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잃는 것과 얻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잃는 데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찾으려고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곳곳에 많습니다. 죽으려 하면은 살게 되고, 네가 살려고 하면 넌 죽게 된다. 그리고 또 죽지 않으면 그대로 그 씨앗이 하나 그대로 남아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설적인 가르침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도 보면 그 앞에 부분,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를 이렇게 주지 않는데 내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역설적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영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예수님의 두 개의 명령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초대에 관한 것인데 초대를 받은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는 것은 다 초대에 관한 명령입니다. 뭐 초청이라고도 좋고 초대도 좋고, 초대에 관련된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우리가 초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초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자, 무슨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초청을 받죠. 손님이 많이 옵니다. 이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이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전부 높은 자리에 가서 앉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죠. 근데 전에 이스라엘에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뭐 높은 자리가 있잖아요. 주요한 사람들을 앉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풍속은 항상 그 결혼식이나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집에서 가장 그 가정과 밀접하고 중요한 사람, 사회적이든 뭐든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고 차례대로 이렇게 앉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님께서 결혼잔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너보다 더 사회적으로나 하여튼 그 주인 생각하는 더 이 사람은 더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올 때는 내가 자리를 다시 물러나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너 처음서부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말고 아예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왜냐하면 네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게 되면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 나중에는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대를 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에게 합당한 자리를 인도해 줄 거다. 그때 낮은 자리에서
윗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영예가 아니냐. 그런데 위에 있는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건 수치가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네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곳으로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는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반대인 경우는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앞으로 높아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그 사람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뭔가 초대를 받고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내가 이 땅에 계획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봄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생일은 이 땅에 초대받아서 온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 초대받아서 왔다면 우리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초대받아서 왔다면 이 초대받은 장소, 곧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그게 높고 낮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초대를 받았으면 초대받은 자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평생을 높아지려고 하고 남 위에가 서려고 하고 남을 누르고 자기가 뭔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주님이 끝나신 게 아니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초대라는 것은 초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초대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초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부터는 이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이 땅에 왔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초대할 때, 누구를 초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제할 때나 귀한 손님이나 처음 만나는 어떤 손님이나 이럴 때, 또 친구나 이럴 때 이렇게 식사를 같이 초대를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누구에게 이렇게 대접하려거든, 그런 뜻이죠. 네, 그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면 내 부류는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친구, 형제, 그리고 친척,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오면 부유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 우리는 쉽게 이런 분들을 초청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염려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네가 초대해서 네가 대접한 사람이 다시 너를 초대해서 너에게 갚아줄까? 나는 염려가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다시 초대를 받아서 내가 초대해서 베풀어준 그 사랑, 그 뭔가 너희 수고, 그거를 다시 대갚음을 받을까? 나는 염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접하고 이걸 막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특별히 여기에 네 부류는 이 초대하는 사람에게 아주 쉽고 편안하고 또 뭔가 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류입니다. 친구, 형제, 그리고 친척, 또 거기다가 부유한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이웃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웃이 아닙니다. 부유한 이웃.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편안하게 초대하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잔치를 베풀거나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면 여기에 반대되는, 대비가 되는 네 부류를 얘기해 줍니다.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눈먼 자를 부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을 부르라, 이 사람들은 부르라 했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너에게 다시 갚을까 나는 염려가 된다. 근데 이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염려를 안 하십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은 너에게 다시 갚을까 염려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갚을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너에게 다시 보답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 한평생 사는데 너에게 은혜를, 네가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다시 대갚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 너에게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전에 있는 부류들은 그들이 너에게 다시 갚을까 나는 염려가 되고, 이 두 번째 부류는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공평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날 남만 베풀어주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분명히 의인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의인이 됐다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네가 보답을 받지 못하도 너는 그때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기쁨이고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기도로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무슨 약한 자나 서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남을 섬기고 베풀고 애쓰고 하든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든지 그건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챙겨주리라 이겁니다. 내가 다 갚아주리라.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곧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뭘 베풉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뭘 베풉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 이 볼품없는 이 비참하고 연약한 사람들, 잿덩어리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뭘 아껴주시겠습니까? 뭘 아껴서 뭘 챙기시고 주실 걸 안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귀중한 그 내 선물은 나중에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서 땀 흘려서 돈을 벌고 뭐를 하고 그래서 살아가고 살고 하지만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내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활할 때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보상을 우리가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굴 칭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일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가 살고 있는 동안 다시 갚아줄 것이다. 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 주고받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내가 줄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다시 대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베풀어 준 것은
내가 대신 하늘에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에서 보상이 정말 땅에서의 보상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이런 명령을 딸 수가 없습니다. 매일 손해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주기만 하라니. 그래서 차라리 아주 나에게 대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주라니 손해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두 번째 명령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 여러분, 처음에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제가 생일이 이 땅에 초대받은 날이 주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를 받았다, 나는 이 땅에 초대를 받고 왔다, 그렇게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주는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번만 느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초대받아서 이미 영은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분명합니다. 분명히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은, 초대받아서 들어간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족이 사는 중국, 여기는 갈 때마다 늘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북한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이상합니다. 조선족이 사는 중국과 북한 선교는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잔치로 초대한 사람들, 그래서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 때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여러 곳을 다니지 않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을 어디에 초청을 받아 갑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들은 나에게 뭔가 베풀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뭔가를 초청받은 사람, 제가 초청받아 가면 거기서 나를 뭔가를 베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다녀본, 예를 들어 필리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을 내가 초대받아서 가려면 와 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비행기서부터 호텔, 먹는 거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들이 부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닌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네팔, 이번에 효민 형제가 갔다 왔지만, 네팔에서 우리를 오라. 그러면, 거기서 오라 하면 베풀 준비를 하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인도, 캄보디아 우리가 선교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중국과 북한 선교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살고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만큼 우리와 비교할 때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부르고는 싶은데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눈먼 자들이 아닙니다. 불구자가 아니에요. 다리존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라. 이런 사람들에게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초대에 관련된 주님의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이 끝나면 15절부터 여러분 3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 명령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정말 음식 앞에 앉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빵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16절부터 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만찬에 어떤 주인이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만찬 이야기는, 초청 이야기는 뭔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뭔가 뒤틀어져 있습니다. 주인은 잘 준비해 갖고 있는데 그래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다 보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이유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일이 바쁩니다. 세상 일 때문에 못합니다. 이겁니다. 전부 변명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땅 한 필 샀으니까 그걸 가서 봐야 되고 또 한 사람은 나 소 5개월이 샀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럼 못 가겠다. 다른 사람은 또 나 결혼했으니까 결혼 이게 더 좋은데 뭐 거기 무슨 잔치 가냐 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만찬은 준비했는데 가서 도시 거리나 골목길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13절하고 아주 유사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똑같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가진 게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몸도 피곤하고 아파요. 이 땅에 대해 뭔가 소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제시할 때 이런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으면 결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이 말씀은 그래서 그래도 부족하다.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 그러니 가서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시면서 24절에 보면 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내 만찬에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
계속 이어서, 사실은 저는 이것이 이어지는 말이라고 보는데 25절부터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은 나중에 이제 34절에 소금 결론이 나오는데 5절부터 나오는 것은 망대 이야기예요. 망대 이야기. 이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어떤 근사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을 세우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뭐 재료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너 계산하고 그거 세우지 않냐? 그런데 아무것도 계산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기초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흉물로 남겨둘 것이냐?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얘기하냐? 뭐라 할 거 아니야? 조롱하지 않겠냐? 조롱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 우리 삶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멀리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잘 보려고 하는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남이 못 보는 내가 뭔가 본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망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망대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인생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 망대를 세워도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망대, 나중엔 조롱거리가 됩니다. 인생 끝날 때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항상 계산해봐도 부족입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할 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려고 할 때 어떤 왕이 상대방 왕이 전쟁을 올 때 보면 2만 명을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리고 오는데 자기가 10,000명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수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10,000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수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맨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전쟁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 매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내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런 적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나는 10,000명밖에 없다. 난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싸워서 멸망을 당한, 아니면 멸망당하기 싫으면 그 다가오는 왕이 가서 협약을 맺는 겁니다.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을 보내서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협약을 하자. 우리 평화하자. 싸우지 말자.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 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앞에 말씀하고 여러분 연결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망대 이야기하시고 왕 이야기하시고 전쟁 이야기하시고 만찬 초대 얘기하시고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인데 예수님은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건데 여러분 그 왕 중의 왕과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시겠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신을 보내갖고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신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 아버지요. 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평화를 맺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이 땅의 인생으로 초대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받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맺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지 못하면 소금과 같은 귀한 존재인데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땅에 짓밟는 존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명령에서 공통적인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탐욕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5절 탐욕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겸손입니다. 자신을 알으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큰 교훈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 땅에서의 완전한 평화, 행복, 인정, 평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상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어주는 구제에도 보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에 보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금식도 기도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구제해서 사람들의 대갚음을 당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것은 끝났다. 내가 줄 보상은 없다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찬에 초대받고 초대하는 그런 명령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그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날 제발 살려달라고. 나 목이 타니까, 지옥에서 목이 타니까
좀 물을 찍어서 좀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평생에 너의 좋은 것들 받았잖냐? 그런데 네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는 살면서 처음은 나쁜 것들만 받았잖냐? 그거 기억하라. 너는 이 땅에서 누린 거 다 끝났다. 너는 짧은 인생에만 목표를 뒀다. 그래서 끝났다. 하늘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지 나사로는 영혼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내 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으로, 이 땅의 인생으로 여러분 초대하셨다는 거, 그거 여러분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못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우연히 펑 터져서 진화가 되었고 곤충에서 동물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초대를, 하나님의 초대를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초대에 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초대받은 그 장소에 들어와서 그것이 결혼식이든 생일잔치든 무슨 잔치든 그 장소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남을 아래로 보는 만날 상석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히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높여주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주인께서 오시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초대장을 받았다면, 인생의 초대를 받았다면, 그래서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장을 들고 종이 되어서 들로 산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선교고 전도고 구령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혹시 또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들로 큰 길이나 작은 길이나 들로 산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잔치에 들어가야 할 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일시적인 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것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너무 중요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주님부터 풍성한 은혜를, 보상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이 분명 사람이 전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능숙하게 했든 유창하게 하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또 초대장을 들고 남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는 즉시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거기는 늘 깨끗한 물이 넘칩니다. 물고기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간 사하에는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합니다. 죽은 바다다. 왜 죽었습니까? 받기만 받고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바다입니다. 그건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가 돼야지 사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귀하신 존재로 이 땅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실 건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살면서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이 땅에서 무슨 욕심을 부리며 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거나 헛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오직 깨끗하고 또 분명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만 갖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영혼들 중에 어떤 방법, 인터넷을 통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혼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이 땅에서 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교훈해 주신 대로 살아갈 때 낮은 자리에 가서 앉기를 늘 힘쓰고 또 우리가 베풀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반응을 일으키든 마음에 그것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인정되면 감사하고 복되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베풀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 우리의 보상을 쌓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